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믿음, 그 믿음은 우리에게 죄 사함 받는 믿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제자훈련 처음에 시작할 때에 제자훈련의 가장 그 주된 목적이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는 것이죠.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인데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내 몸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 몸을 주려고 이제 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대속물이라는 거죠. 앞으로 계속 이 말이 나올 거예요. 대속물, 또 속죄, 속량, 속전,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올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인데, 대속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노예 시장에 가가지고 노예를 사서 내가 완전히 값을 다 치러주고 그 노예를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그 돈을 속전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마련된 돈을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죄의 노예 되었잖아요. 사탄의 노예 되었잖아요. 사탄의 종로로 됐잖아요. 우리가 노예가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노예가 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대속물, 속량, 대속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나는 완전히 죄에서 놓여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의 모든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을 자유를 주시려고,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 보면 마가복음 2장에서 1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확 드러내시면서 내가 이 땅에 내가 온 목적은 너희들에게 죄의 사함을 주려고 왔다.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밖에는 죄를 사할 수 없으셨는데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풍병자가 육신이 건강하도 또 다른 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그전에 우리가 암 걸려가지고 암 나섰는데 또 심혈관, 뇌혈관, 어떤 중풍, 치매, 파킨슨, 다른 병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내 죄의 사함을 받아라. 죄의 사함을 받으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네가 영육이 구원을 받는 것이 내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로병사가 들어온 것이죠. 죽음이 들어왔고 아픔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슬픔이 들어왔고 고통이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생로병사가 왔으니, 병도 왔으니, 죽음도 왔으니, 너가 죄가 너가 죄 사함을 받으면 너가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 수도 있고, 네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짐으로 인해서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우리 부자 되게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은 그건 둘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모든 것들이 있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냐면은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만일 너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는 거죠.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진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죠. 또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내버리라는 거예요. 한 눈 가지고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진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정말 죄 사함 받고
차라리 장애가 있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두 발 멀쩡해가지고 4대 60 멀쩡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은 내가 못 보겠다, 이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단 말이죠. 지옥에, 그 영원한 지옥에는 너희가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아래 너희가 놓이면 안 된다. 내가 이 땅에 오는 목적은 그 진노 아래 놓인 너희를 해방시켜서 아까 속량, 속전, 대속물로 내 몸을 줘가지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너희를 천국의 영생에 들여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왜 죄사함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왜 죄사함이 필요해요? 왜 죄사함이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왜요? 죄가 있을 때, 죄가 해결되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다 죄의 종로라, 사단의 종로라 할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밥 먹고 살고 그냥 460 멀쩡해가지고 살았습니다만 죽은 자로 사는, 죽은 자.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여기 지금 전기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 지금 선이 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전기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전기불을 켤 때만이 우리가 이 밝은 공간에서 있을 수, 이 전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와 있는데 그 믿음의 스위치를 내가 올릴 때만이 우리 속에 환한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구세주로 모셔드릴 때만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 사람은 죽은 자라고 하죠. 죽은 자. 근데 우리가 육신에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육신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너희가 육신 따라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어떤 말, 내 마음 싫은 대로 사는 거예요.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죠. 근데 그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해요? 사단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종로릇을 하면서 우리가 그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근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요. 또 계속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많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결과 죄의 싹이 뭡니까? 사망이 된 거죠.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육신을 따라 살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죄가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사망으로, 죽은 자로 산다는 거예요. 죽은 자로. 우리가 세상에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산 자와 죽은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주님 하잖아요. 그 지금 여기 길가에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영혼이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여기 불이 지금 스위치만 누르면은 불이 들어와서 환한데 내 마음의 스위치를 누르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까맣게 죽어가지고 살았다고 나나 죽은 사람들이 지금 막 거리에 얼마나 많이 활보하고, 우리나라에도 5분의 4가 전부 다 죽은 자라는 거죠. 죽은 자들이 막 세상에 활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도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지금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님 매일 설교하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 죽은 자를 깨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죽은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안에 죽은 자를 깨우는 것이 지금 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이 교리 문제, 지금 성경 공부 또 우리 제자 훈련 하면서 뭐가 끼워져요? 아, 내가 죽은 자였네. 죽은 자가 산 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한 번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살다가 젊어서 죽든지 늙어서 죽든지 한 번 사람이 죽은 것은 정한 이치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안 죽을 수는 없어요. 그 죽는 것도, 이 죽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에덴은 죄 때문에 온 거죠. 100살 살 수도 있어요. 90살 살 수도 있어요. 50살 살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며칠 만에 죽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죽고 그냥 정해진 것이야 라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심판은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지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자와 거지나 사라 사건을 봐서 그렇고, 아무튼 이제 그건 나중에 또 우리 성경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가면 하나님 딱 보면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것, 그 거룩하신 앞에서 나 지옥 갈랍니다. 자기 스스로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성종 목사님 천국과 지옥 책을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들도, 유명한 장로님들도 거기 다 이름이 다 언급되어 있어요. 거기 책에. 아마 그분, 여러분, 그 신성종 목사님은 그 중형교회 당회장하시고 종신대학교 대학원장님 하시고 학자시죠. 학자가 보통 학자 아닌 분들이 막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천국과 지옥 갔다 왔어요. 이렇게 되면 조금 이게 의심이 되는데, 이분은 전통적인 학자예요. 신학자세요. 근데 그분이 진짜 이렇게 이제 그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셔가지고, 우리나라에 내노란 뭐 다섯 손가락 든 목사님이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여러분 충영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명락교회, 충영교회 이렇게 되잖아요. 통합 측의 장작교회는 명락교회, 합동 측의 장작교회 하면 충영교회인데, 그 교회 당임 목사님 했는데 하루는 장모님 이러신 거예요. 자네 나 아파 죽겠는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자기 장모님이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니까 천국에 가겠죠 장모님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딱 생각해보니까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 장모가? 근데 나도 지금 목사인데 천국 있다고 말했는데 진짜 천국이 있을까?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진짜 목사님들이 이제 그 책을 보면 목사님들이 막 언급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봅시다.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 언급을 해놨는데 벌써 이제 문제가 생겼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저랑 믿음 천국 1등짜리 갔을 거야. 근데 여러분 지옥에 있으실 거예요. 하오적 꼬라지 보니까 지옥 가겠어. 근데 진짜 천국에는 이제 그 서열이 쫙 있는데 가장 이제 1번 자리 하나님 보호자 앞에 앉은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앉더구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도자. 우리 전도 많이 해야 돼요. 목사가 두 번째 앉고 앉기 아니고 그러니까 순교했던 사람들, 순교 예수 믿다가 순교한 사람이 맨 앞자리 하나님 영광의 보호자 앞에 앉고, 두 번째 전도자, 전도를 많이 한 사람 앉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도 내가 큰 교회 목사였는데 내 자리는 몇 번째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4번째야. 다섯 번째야. 우리 아내는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우리 아내는 그렇게 사람 잘생겼는데 몇 번째인가요? 그랬더니 너희 아내는 3번째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모님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뭔 말을 하냐면은요, 우리가 분명한 심판이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범죄는 아담에게도 가죽옷을 집혀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시는 그 인간을, 하나님이 죄를 지은 그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야만 했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내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따라합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은, 여러분, 죄의 치료제는 보혈, 예수님 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죄진 인간은 돈 갖고도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 엄마가 맨 처음에 교회 나가니까 저녁에 찬송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1년 늦게, 우리 아버지가 1년 빨리 이제 교회를 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주 정말로 대쪽 같으신 분이세요. 아주 이게 요동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량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유, 나 그렇게 그 정도는 예수 믿으라면 예수 안 믿는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 오늘 한 번만 교회 안 간다 이제. 그랬는데 딱 그날 교회 오시니까 찬송을 하는데, 이렇게 찬송하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는 나라, 지식 갖고 못 가요, 권세로도 못 가. 뭐요? 나는 권세가 최고인 줄 알고,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있긴 있는겨? 있긴 있다면 그 돈 갖고도 못 가고, 그럼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간에? 근데 믿음으로 가는 날, 하나님 나라, 뭐? 믿음으로 뭘 믿는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근데 이제 목사님이 예수로서 믿는다니까, 그래? 그거 한번 다녀봐?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권사님이 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이 육체의 생명이 우리가 피에 있잖아요. 피가 다 빠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죄진 인간은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피가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이제 좀 그렇게 대충만 아시면 우리가 나중에 또 설명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로써 죄를 정결하게 한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모든 건이 피로써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죄진 인간은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돈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능도 안 되고, 똑똑한 것도 안 되고, 선행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딱 한 가지가 죄를 덮을 수 있다. 그게 뭔 줄 아니? 그것이 바로 피다, 피. 그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매년 송아지와 염소를 잡아가지고 대속제일 7월 10일, 유대 달력 7월 10일 날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다 피를 뿌리면서 온 백성의 죄를 이제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죄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죄가 잠시라도 지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좀 죄를 짓고, 사람들이, 여러분, 죄를 올해는 안 지어야지, 오늘은 진짜 죄를 안 지어야지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 나중에 알겠습니다만 아담의 후손은 다 범죄한 인간이거든요. 손을 묶어놓고 있는다 해도, 여러분, 가만히 집에 있는데 나 죄 안 지어서 살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그죠?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인. 그래서 이제 매년 송아지와 염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 갖고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매년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오히려 제사를 드리고 나면 죄가 더 기억나. 하나님도 용서하셨고 그 사람도 용서했는데 죄가 막 생각나가지고 죄책감이 들면서 너무 슬픈 겁니다.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에서 아주 히틀러에게 가장 최고의 신복이 있었는데, 알베르트 슈페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슈페르가 얼마나 공학도인데 머리가 좋았냐면은, 당시 2차 대전 때 독일에 있는 모든 공장을 풀 돌려가지고 군수품을 만들 수 있는 기계를
제작을 한 겁니다. 이 슈페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전쟁을 일으킨 전범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히틀러가 죽고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형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범이었는데 다른 사람은 24명이 그 전범이었는데 다 나 죄 없어요. 그냥 히틀러가 시킨 대로 했어요. 다 그랬는데 이 슈페라는 사람만 그래 맞습니다. 전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형량을 24년 산 거예요. 24년 살고 나서 미국 MBC 방송 기자가 말했습니다. 슈페레 씨, 이제 당신은 막 책도 많이 쓰고 유명해졌는데 당신은 죄가 없지요 이제?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죄가 없지요? 아니죠. 내가 아무리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형량을 다 맡았지만 내 속에 있는 죄책감, 하나님도,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책감, 그 2차 대전 때 죽었던 그 히틀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었던 수백만 사람을 생각하면 나는 그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회사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가 하나님 용서했다고 해도 내 죄가 계속 생각나야 안 나요. 생각나가지고 결국 내 스스로가 하나님에 반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내 스스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주변에도 예수 믿어도 얼마나 많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죄도 아까 그랬죠? 예수님의 보혈은 다 씻어버리고 100% 완벽하게, 세상에 100% 치료제는 없어요. 세상에 어떤 치료제도. 그러나 죄만큼은 100% 완벽하게, 또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리해버린 것이 예수님 피라는 것이에요. 이제 나중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중요한 거 믿는 자마다. 여기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했는데 똑똑한 사람마다,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가문 좋고 학력 좋은 사람이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는 거 아닌가 생각하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또 볼게요.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의 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까 제가 속량이란 말했죠. 속량, 속죄, 대속, 중생, 이런 말. 여러분 아까 말씀, 너의 시장에 사가지고 완전히 돈을 다 치워서 너는 자유야 이렇게 내보내준 것이 아까 여기 보니까 속량.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 이뤘다 이 말이 테텔레스타이 이 말인데 완전한 값을 치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완전히 속량 곧 죄사함을 100%로 받았는데 이걸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는 거라는 거죠.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 죄를 사했대. 나는 이제 100% 죄가 다 용서돼 버렸대. 근데 고집 센 사람 있잖아요. 그럴 리가 있겠어. 이런 사람은 팔자소간.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아멘이시죠? 로마 3장에 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이 4장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아까 속량 너의 샀습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자, 내처레스, 의로운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가 보니까 여기서도 밑에만 읽읍시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2장 24절에 볼게요. 또 거기도 봅시다. 두 번째,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이제 우리가 죄는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지을까? 나는 미래에 뭔 죄를 지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의에 대해서 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이야기냐면 자리를 바꿨다, 예수님과 내 자리 바꿔주셨다. 여러분 다 잃어버리셔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리 바꿔주셨네, 내가 예수님 자리에 가게 되고 예수님이 내 자리에 가셨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는 예수님 자리에 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예수님과 내가 자리가 바꿨는데 예수님은 죄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나를 보실 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시죠. 성령으로 나한테 인쳐놨어. 우리가 저도 어제 여주 목사님 집에 갔다 왔는데 딱 동서울터미널 내리면요 사람들 다 막 지나가요. 근데 막 예수를 불러요. 아주머니 빨리 오세요. 왜요? 아주머니 빨리 와보세요. 열쇠 되겠어요. 왜요? 왜 그런데요? 아주머니 열 화상역 카메라에 열 있다고 나와요. 빨리 오세요. 아니 나 열 없다고. 아니 여기 나왔으니까 빨리 오라고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 이제. 근데 여러분 이런 기계가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다가 인을 쳐주셔가지고 우리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인이 쳐 있어가지고 성령으로 인쳐주셔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의가 있는지 없는지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죠. 어떤 목사님이 플로리다는 덥다, 전 안 가봐요. 플로리다는 덥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 이제 신혼여행을 그쪽으로 가신 거예요. 갔는데 그쪽에 플로리다에서 어떤 교인이, 집사님이, 목사님 신혼여행 오셨으니까 아주 컨트리클럽 좋은 이제 호텔 같은 데 가서 저녁 식사를 하세요. 그래서 티켓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플로리다 더우니까 그냥 난방 차림으로 목사님이 간 거예요. 딱 갔더니 그 집에 딱 내가 저 예약했어요. 아무개 이름이 있는데요. 못 들어갑니다. 그런 거예요. 왜 못 들어가? 내 이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컨트리 클럽은 정장을 하셔야만이 나비 넥타이를 딱 정장하셔야만이 들어갑니다. 예? 나 그런 거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 보니까 다 지나간 사람들이 아내하고 손을 팔짱을 가는데 다 나비 넥타이고 자기만 무슨 이런 그냥 남만 같은 걸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고 들어갈 수 없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제복 양복을 입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면 난감하죠. 그러니까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신혼여행 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지배인이 가시더니 이제 양복을 하나 골라가지고 온 거예요. 슈트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입어보시라고. 그래서 입어보고 가니까 지금 딱 가보니까 전부 다 그 안에 딱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흰 와이셔츠에 슈트를 다 입고 앉아있는, 자기만 난방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배인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복을 입어야 이 땅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는 여러분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주인께서, 어떤 주인이 다 와라, 길가에 가 사람 데려와라, 다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다 혼인 자리에 축하 이제 식사 자리에 들어갔는데, 딱 주인이 와서 딱 살펴보는 겁니다. 보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온 거야. 그러니까 친구요, 너는 왜 예복을 안 입고 왔어? 그 친구가 누구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는 갑자기 주인이 굉장히 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악한 자를, 이 악한 종을 밖에 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것에 대한 정말 처절한 반성을 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인쳐주셔서 우리가 지금 노란 옷 빨간 옷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딱 다시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 휴가 된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막 다 하늘로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데 누가 올라가요? 입 맞은 사람이 올라간 거야. 한 집에도 아내하고 남편이 잠자고 있다가 아내는 올라가고 남편은 떨어져 있고, 한 집에 밥 먹고 있다가 아내는 올라가는데 남편은 떨어져 있고, 아들은 올라가는데 딸은 떨어져 있고, 이런 현상이 휴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가시켜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것들을 그러니까 모든 죄의 불법, 죄를 사하였었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왔죠.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는데 여기는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는 하나님의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7월 10일 대속죄일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사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죠. 그러니까 죄를 속해져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죄를 용서받고 와서 만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소에,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죠. 구약 시대 때 에르살렘 성전에는 여기다 휘장을 쳐가지고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딱 죽으신 그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되고 땅이 진동한 파이가 터져버리고, 그러니까 성소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육체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확 길이 열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성경 구절 히브리 4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공의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어떻게 한다고?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아무나 여기 지성소를 나가면 다 죽었죠. 대제사장도 죽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은혜 때문에 살지,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왜 중요합니까? 은혜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값 없이 받았어 우리가. 근데 자격 없고 무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망극하신 은혜 때문에 값 없이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막 힘들잖아요. 무섭잖아요. 기침만 해도 막 무섭고, 지난 주일날 우리 제이도 금요일부터 막 기침을 했었길래, 너 열 좀 재봐 빨리. 걱정이 된 거예요. 나도 가슴이 좀 답답한 것 같으면서 기침이 나와서 이게 여기 돌아다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숨을 막 쑥 내쉬면서 크게 해보면서 기침을 몇 번 하지 계속 체크업을 제가 하게 된 거죠. 코로나 무섭잖아요. 무서운데 만약에 이제 누군가는 만들겠지만 여기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 알약이 나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많은 지금 세계가 다 코로나 때문에 겁나고 무섭고 두렵고 하고 있는데, 코로나 그 약이 나왔다면 그 알약 하나만 먹으면 깨끗이 치료된대요. 그러면 그 약을 누가 사 먹겠어요? 아무 돈 없어서 사 먹겠잖아요. 그런데 그 약을 다 먹고 나서, 야, 이거 기가 막힌다, 이걸 누가 만들었어 약을? 그 사람은 아마 노벨 의학상 받을 거야. 아마 노벨 평화상도 받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코로나는 무서워하면서, 코로나보다도, 그러니까 코로나는 왜 우리가 무섭습니까? 폐를 마비시키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죠? 숨을 못 쉬게 하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지금 폐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딱 걸리면은 지금 호흡곤란이 오는 거죠. 호흡곤란이 오니까 결국은 그 치료하지 않으면은 폐가 많이 굳어져가지고 이제 하얗게 돼가지고 이제 숨 못 쉬니까 죽는 거죠. 자가 호흡을 못 하니까 이제 인공호흡기 하다가 인공호흡기도 안 되면 이제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폐를 마비시키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죄는 폐만 마비시킨 게 아니고 우리 온 육신을 마비시키고 온 전신을 마비시키는데, 우리는 죄는 하나도 안 무서워하고 이 코로나가 너무나 무섭다고 지금 막 난리인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죄를 100%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으면, 내가 너 죄를 바다에 던져버렸어, 나 등 뒤에 던졌다, 빽빽한 안개 구름 속에 던져버렸어, 동의서에서 뭔 것 같이 내 죄를 던져버렸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수많은 죄,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막 죄 있잖아요. 그 원죄뿐만 아니고 원죄 때문에 짓는 그 파생된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지금 치료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예수님 보혈, 그 예수님 보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보혈만 믿기만 하면 그의 피가 그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100% 믿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 100% 믿어야 돼요. 완전 100%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죄의 치료제는 뭐다 여러분? 뭐예요? 보혈이에요, 보혈.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예수님 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정케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찬송했어요. 속죄함 속죄함 어린 양 그 피로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파여 작게 찬송하세.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찬송하면서 영원토록 내 할 말도 예수의 피밖에 없고, 평안함과 안식을 주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해라 평안해라, 김영선 너 평안해 이렇게 한다고 평안한다고 평안이 주어진 게 아니고, 그 예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했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힘, 다시 말해서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의 피를 내가 믿는 순간에 나에게 인을 쳐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야. 아들.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그 말씀에는 기록 안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은 갈라디아 4장에 이제 자유인가 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 갈라디아서 5장에서 너가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속량하셔가지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명분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러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너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하셨습니다만은 4살 먹은 애들이 5살 먹은 애들이 아빠, 얘네는 아빠 사장 안 봐줘요. 아빠 먹고 싶어요. 사오세요. 아빠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잖아. 아빠 그 아이에게. 그러니까 너희가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 아빠라고 해라. 아빠. 그러니까 어린이가 아빠한테 졸르면 아버지가 무엇이든 다 해주듯이 하나님 우리한테 너 폼 갖출 거 없어, 형식 갖출 거 없어, 급하면 아빠 빨리 내세요. 아빠 나 필요하단 말입니다. 아빠 하면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아빠라고 했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양 아들이야. 너는 명분이 분명해. 여러분 배너가 나중에 그 호민관 하고 싸워서 이제 이깁니다만 갑자기 배너가 자기 재산 다 잃어버렸는데 왜 갑자기 갑자기 양아들이 된 거예요. 양아들. 그죠? 배너가 어느 누구 이름이면 양아들이 된 거예요. 그 유명한 이제 아무튼 장관 같은 분의 아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다시 자기 집에 와가지고 그 친구 호민관하고 이제 이렇게 격투를 하고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근데 로마 법에 의하면은 양자도 분명한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모든 그 예우를, 아들의 모든 문서적인 어떤 그 아버지의 그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가 이제 아들이라는 거야. 아들.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한테 구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아까 제가 왜 은혜가 중요하냐는 거 이제요. 아까 우리 죄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보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백신도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여기 아이들 여기 보면은 애기 태어나 3주가 되면은 BCG 결핵주사 맞죠? 결핵. 여러분 우리가 2020세기에는 결핵이 무서워가지고 누구나 태어나면 3주 안에 무조건 결핵주사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핵주사 여기 9개 표 나신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결핵주사를 맞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결핵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20세기 초에 천연두가 막 성해가지고 천연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 백신이 나와가지고 천연두가 없어져버렸대요. 거의 지구상에 지금. 그런데 우리가 가을만 되면 백신 독감 백신 맞잖아요. 독감 백신 맞으면 독감도 거의 안 걸리고 좀 하다가 조금 가볍게 지나가고, 요즘은 대상포진 백신도 나오고 폐렴 백신도 나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대상포진도 안 오고 폐렴도 안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백신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백신,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 백신은 뭐냐? 은혜 받아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매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그 백신이 되어서 죄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은혜 속에 거하면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죄를 짓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죄 짓고 있습니다. 있어도 막 옛날처럼 막 내 멋대로 죄 짓지 않다는 거죠. 이제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딱 주장하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18절 또 보니까 그랬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어요. 이제는 옛날엔 죄의 종이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이 죄를 코로나처럼 진짜 코로나 오면 어떡하냐 주의하고 다니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있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코로나 막 마스크 쓰면서 너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는 거야, 많은 사람한테 가지마, 막 공공장소 가지마, 밥 먹으러 가지마, 이렇게 하면서 너 죄 짓는 거 우리 자녀들에게 나 죄 짓는 거 이렇게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냐는 거죠.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은혜가 백신이 되어가지고 죄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은혜가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정리가 되었다 안 되었다? 다 정리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 반드시 외워야 돼. 로마서 8장 1절인데 그러므로 여태까지 제가 설명했죠. 예수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정죄란 말이면 너 죄 있어, 이 말 하는 거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 죄를 완전히 해방됐어요. 여러분은 이제는 의인이야, 의인.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네, 이제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힘 있게 이제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공부하면서 나오겠습니다만, 야,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까 보면 하나님의 나라 것이 다 네 것인데 네가 왜 궁색하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빌빌로 살아야 돼? 그렇게 살 필요가 없고 당당하게 이제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조금만 좀 돈만 있어도 금수저도 막 100장 내밀고 막 뭐 호텔 바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나와 하고 땅콩 해양 사건 아시잖아요. 막 비행기도 지 맘대로 돌려버리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게 살까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직 이 하나님이 완전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해줬다는 의식이 없고 그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죄도 좋고 죄사함도 좋지만 돈이나 많이 주세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 구속함, 하나님 우리 남편이 지금 죄사함 못 받아가지고 구원 못 받아가지고 지옥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어쩌면 좋겠어요. 금식한 사람 내가 별로 못 봤어요. 자식 좋은 대학교 가라고 금식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고 금식은 하고 돈 많이 벌라고 금식은 했어도 근데 진짜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우리 자녀 때문에 나 금식해 하면서 기도 이런 사람 내가 못 봤다니까요. 그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근본적인 복을 너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복을 너희가 알아야지 거기다가 본질적인 복에다가 계속 복을 더해 주겠는데 다른 헛다리만 계속 헛다리만 긋고 있는 헛다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먼저 나무 뿌리가 시실하고 나무가 잘 있어. 거기에 가지에 거기에 자녀 구원도 있고 거기에 자녀 축복도 있고 거기에 물질 그냥 속죄함, 구속함, 죄 용서 받는 건 전혀 상관없고 그 감격은 없고 거기에 해결될 문제가 많은데 아이고 이거는 아니죠. 이제 우리가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우리가 헬라어로 하말티아,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는 하타트란 말인데 표적에서 벗어났다, 관역을 벗어났다, 기준에서 벗어났다, 선을 넘었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필요도 없었어요. 이 세 분은 태초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긴밀한 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전에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영화로웠듯이 이제도 나를 아버지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굉장히 영화로우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 사랑하심이 비디오 세계를 만들어서 인간들을 만들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을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막 찬송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 하니까 여러분 쬐끄만 산골 동산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이 에덴 동산은 우리가 지금 신라곤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렸는데 이 에덴 동산은 에스겔 47장에 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 넓이는요, 그 새 예루살렘은 네모 반듯한데 높이, 길이, 넓이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넓이가 어느 정도냐 되냐면은 12,000 스타디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12,000 스타디온을 우리가 그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계산이 나오냐면 1스타디온에 184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0을 184하고 곱해보니까 제가 221만 8천 킬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킬로미터로 계산하면 2218킬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2218킬로 천국이 이제 에덴 동산이 봅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봅시다. 이렇게 넓을까? 이 넓이는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부산을 왕복 왔다 갔다 했을 때 900킬로예요. 900킬로. 그죠? 근데 2200이면 부산을 2번 왔다 갔다 하고 2번 거리고 2번 왔다 갔다 늘려놓은 거리고 한 번 더 편도로 가는 거리예요. 얼마나 에덴 동산이 넓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뭘 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봅시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2200km나 되는 그 동산에 가운데에다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그걸 따먹으면 영생하시는 생명나무 하나 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생명을 따먹어라.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전혀 따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은 그 에덴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성전을 두셔가지고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아담이 충만한 사랑을 나누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거기에 죄의 유혹이 들어오죠. 사단을 통해서. 이것이 최초의 그 율법, 최초의 질서를 깨어버리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은수면이, 질서가 하나도 없어.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이세요.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질서를 두신 겁니다.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 모든 게 질서 있게 운행하잖아요. 지금 천지 만물이, 지금 세계가 다, 우주가 질서 있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질서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셨는데 이 질서 중에 하나인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거, 이거는 너희가 꼭 지키라는 거예요. 이 선은 넘어가면 안 된다. 이 관역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모신 사람은 그 나라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왕인 사람은 내 법을 따르는 거죠. 내 법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오늘 우리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이제 이거를 지금 집에서 한번 이제 제가
해오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강요는 안 합니다. 이거 또 뭔 숙제까지 주는 거야 진짜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은 해보시고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오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오늘 지금 설명을 여기 있는 설명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봅시다. 한번 집에서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만 경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 되려면 안 되죠. 사단이 어떤 것을 지금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됨을 지금 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유일한 한 가지 법, 유일한 한 가지 그 2200km 그 넓은 에덴 동산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과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왜 하필이면 1000가지 네가 가져, 1000가지 네가 갖고 한 가지만 주의해. 근데 왜 인간은 그 한 가지에 집착을 할까요? 제가 말했어요. 천지를 다 가져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게, 천지를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어 그거를. 근데 그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한테 자꾸 가가지고 거기에 그 넓은 데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피조물인 너는 이것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피조물의 책임인데 거기서 왜 서성거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쫀쫀해가지고 일부러 아담 하와 시험하려고 거기에다가 선악과를 뒀을까요? 아닙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삶도 마찬가지. 삶도 여러분 삶 속에 없는 거 많죠. 우리가 막 돈도 없고 뭐 집도 없고 막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살 수 있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해요. 나 같은 사람이 여기까지 살 수 있는 것도,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나는 왜 그게 없죠? 왜 저 사람이 나는 그게 없어요? 그 없는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저는 이렇게 되죠? 저 하나님 저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따질 것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 사는 것도 기적이다. 하나님이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고 정말 코로나로 해서 교회 문 닫은 교회도 많은데 우리 교회가 혼자 예배드리니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사탄이 뭘 건드리냐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지금 사탄이 말한 거죠.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아담과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경쟁을. 야 너가 그것을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 야 정말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하나님만이 기준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먹는 날에 너가 선악을 알게 할 수 있는 하나님같이 될 것 같아. 이 말에 아담이 이제 눈이 번쩍 뜬 거예요. 아니 하와가 눈이 번쩍 떠있죠. 그래가지고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뱀이 와가지고 야 하와야 엊그저께 말이야 여기 사슴이 지나가다가 요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즉사했대. 그렇게 말해보세요. 예 그랬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그렇게 안 하죠. 야 너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 하나님같이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말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이걸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쟁하게 만든 거야 인간이. 그래서 인간은 순간 그 경쟁에 놀래가지고 어이구 이거 정신 차려야지 해야 될 텐데 딱 그러고 보니까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3등 위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난 나무인지라 자기가 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네. 그가 이제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은 내가 죄 짓고 싶지 않는데 억지로 나는 죄를 짓고 있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먼저 나를 그 간교한 마귀가 내가 그 유혹을 받으면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자꾸 충동질해가지고 빨리 죄를 지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라는 것이죠. 거기서 딱 알고 이건 안 되는데 아까 그랬지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죄와 은혜를 구별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아담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않으면은 죄가 항상 우리 문턱에 딱 문에 엎드렸어. 죄가 우리 들락날락한 문에. 그래가지고 날마다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아담아 너가 만약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너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한테 죄 짓게 하려고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이제부터 죄가 본질적으로 문을 열고 세상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죄의 전염성이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하와가 아담을 먹기 위해서 넘어집니다. 또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결국은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고 또 그 가인의 후손이 라멕이 70배의 죄를 70배의 죄를 짓고 복수를 하게 되는 그렇게 이제 넘어간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물을게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구원 받았을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구원 받았을까요? 받았을 것입니다. 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지고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에덴 동산에 추방되었잖아요. 이제 에덴 동쪽 추방됐는데 추방돼가지고 그들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니 서로 핑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믿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얼마나 불행하면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살았어요. 하나님과 그 충만한 사랑을 나눈 걸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행복했던 그 때를 기억하면서 죄하면서 얼마나 후회를 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지킬 걸, 하나님 명령을 어기지 말 걸,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걸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후회를 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돈이 많아서 축복이 아니고 돈이 많아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아무것도 나는 없어요. 집들도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에덴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서 정말로 그 에덴을 잃어버리는 그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인생이 남은 삶을 비극적으로 살다가 갔겠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 종이를 나눠드렸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제가 설명한 건 다 나와 있어요. 인간에 주신 최고 명령은 최초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당신 하나님께 이렇게 명령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겁도 없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거역해서 창세기 3장 1절 8절 가지고 질문을 답해 볼 건데요. 뱀이 여자에게 접근한 이유가 뭔가? 뱀이 얼마나 지혜롭게 여자에게 접근했는지, 뱀과의 대화에서 드러난 여자의 치명적인 하와의 그 치명적인 것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다음 주에는 제가 왜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서로가 땀 먹으려고 할 때 하와야 너 그거 안 된다고 그랬지? 딱 뺏어가지고 던져버리지. 왜 하와가 먹는 걸 그대로 방치하셨지? 왜 아담이 먹는 걸 방치하셨지? 왜 죄가 들어오겠어요? 왜 인류가 죄인되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면서 오늘 유물 나눠드렸던 걸 한번 공부할 건데 여러분 숙제 안 하셔도 돼요. 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오늘 제가 제목이 여러분 한번 제목만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전적 타락과 그 결과예요. 우리 저 용지에 그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그러면서 그 결과가 오늘 아까 죄의 싹은 사망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배우면서 오늘 포인트는 그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가야 될 말은 하나님이 죄인인 나와 예수님 자리를 자리바꿈해 주셨다. 예수님의 의가 내게 왔다는 거죠. 내게. 그리고 여러분이 또 기억하셔야 될 말은 우리에겐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죄를 치료하는 치료제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 어떤 것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죄가 여러분에게 있다 없다? 에? 또 그게 해봅시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0.1% 있을까요? 혜리나?
어떻게 돼? 0.1%는 있을까 우리 죄가 지금? 없어요. 0.1%도 없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마귀가 아니잖아. 너 그저도 죄졌잖아. 너 엄마하고 싸우고 아빠도 뭐 하고 너 죄졌잖아. 이럴 수 있어요. 마귀가. 근데 마귀가 계속 가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을 부인하라고,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이루어놓은 구원을 부인하라고, 그럴까? 라고 하려고 사단이 와서 유혹해요. 절대 노땡큐야. 안 받아.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이제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간 영생 얻은 사람이야. 내 죄의 모든 치료는 완벽해졌어. 100% 깨끗하게 지워졌어. 보혈이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죄의 백신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내가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얻은 것이 없어요. 삶이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아까 여러분에게 알아야 될 것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의 유업을 받아낼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부자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에요. 당당하게 아빠, 아버지 나 필요해요. 여러분 조금 큰 사람은 우리 재은이 같은 애는 어머니 뭐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 죄송한데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은성이는 엄마, 아빠 그거 사줘. 엄마 사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 믿음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 없다 한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아빠 사주세요. 아빠 집 좀 주세요. 아빠 좀 큰 건가요? 너무 큰 거 구했나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야 너 너무 크다 야 그거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부먹었고, 아들이 떡 달라 할 때 애나 돌덩이 먹어라 줄 부먹었고, 아들이 달걀 먹고 싶어요 하는데 전갈 했다 주면서 전갈이나 먹어라 할 부모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성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최고의 거 주시지 않겠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어보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냐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얻으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